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듣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소홀해지거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한 공허의 삶으로 추락되고 만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부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가졌던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40대에 갑자기 영적 타락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만 다음에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60대에 비로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20년의 세월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또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 때 내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었고 내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었도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토는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공허라고 하는 영과 같은 존재로 추락해버린다. 공허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했을 때 0에다가 1억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그러면 0에다가 1억 1밖에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100을 곱해 주었더니 얼마가 돼요? 역시 0이 돼요. 100밖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100밖에 내가 누린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공허한보다 해서 여기다가 1억을 곱해 주었더니 얼마가 돼요? 역시 0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실론족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토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언제나 깊은 공허 속에서 그런 고통만 겪고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항상 깨닫고 알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4절부터 9절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바울 사도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인생을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는가 하면 그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견고한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영적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또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판단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책만 받을 것이 없는 성도의 길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 없는 성도의 길을 꼭 꿋꿋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첫 번째 삶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언제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답이 뭡니까?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적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최선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물론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인생, 겸손한 인생, 경건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써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인생이 아름답구나, 참 보기에 좋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분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가 와야 되겠구나 함으로써 내 변화된 삶을 통하여 간접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삶이 자꾸만 결함투성이고 빗나가고 교만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인하여 가려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둘러서 드리는 영광도 있지만 직접적이고 아주 직설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분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진심 어린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카토 대통령은 미국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니까 주일날이면 절대로 자기 교회로 가서 꼭 예배를 드린 것으로 유명하죠. 그 유명한 기업가 록펠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 넓은 미국 땅 어느 곳에 사업상 내가 가 있을지라도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자기 고향 교회로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말한 그 록펠러의 10계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예배할 때 항상 본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먼 곳에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부득불 그 먼 곳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정성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때때로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고 큰 고난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처지 환경에 여러분이 떨어져서 큰 절망과 낙심에 그야말로 몸부림친다할지라도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언제나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중에 이끌어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월남전이 끝나고 월남에 파병되었던 그 젊은 청년들이 다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될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그 자식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무사 귀환을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버지, 저 존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무사히 살아 돌아왔구나. 반갑다. 어서 오거라, 어서 오거라. 아버지, 저희 비행장 근처인데 제가 곧 갈게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친구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랬어요. 무슨 친구인데? 그래, 어서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아버지, 내 친구가 좀 몸이 불편해요. 전쟁 중에 눈을 다쳐서 한눈이 보이질 않고 팔을 하나를 잃었고 다리 한 짝을 잃은 친구예요. 아버지가 머뭇거리면서 그래? 그래도 데려오는구나. 그런데 이 존이라는 아들이 또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이 친구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될 그런 친구예요. 그 말을 듣자 그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얘야, 잠시 왔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 친구를 평생을 돌볼 수 있겠느냐? 그건 좀 곤란하지 않더냐? 그 존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알았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간절히 기다리는데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나 보다 하고는 반갑게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아니라 경찰 하나가 와 있더라. 그러면서 그 경찰이 대뜸하는 말이, 여기가 누구 존의 집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아드님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제 그렇게 집에 오겠다고 친구까지 데려오겠다는 자식이 자살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노라고. 어디 우리 아들이 있느냐고 해서 그 경찰을 따라서 시신이 앉히던 곳까지 가서 아들을 봤더니 그 아들 눈이 빠져있고 아들의 팔이 하나가 없고 아들의 다리가 하나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나 같은 불구자를 과연 돌봐줄 수 있을까? 얼마나 그분들에게 부담이 될까? 그래서 그 부담 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존은 자살로 끝내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두 눈이 뽑혀서 왔든 두 다리가 다 잘려서 오든 두 팔이 다 잘려서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들, 그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부끄러움 속에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든지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영접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려야 맞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예배에 늘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에 늘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복주시기를 머뭇거림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일계단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쉼 없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직분까지 받았어도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럴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롭게 변화하는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불같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화를 냅니까? 아니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그야말로 예수의 막 앞을 가로막죠. 심지어 이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실 수 없나이다라고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까지 들었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도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바뀌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사명을 잘 맡겨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승천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아주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걸로 믿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하셨던 것이고 그래 죽으셨는데 정말 부활하셨어.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믿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바뀌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예수가 이 나라의 왕이 이제 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으니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로마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여전히 옛 육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나라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고 껴있으라.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그때 가서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다운 사람들이 되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은 내 제자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그 복음 전도의 사명 절대로 감당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비로소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원하는 제자가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충분히 고쳤는데 또 안 돼.
또 되네. 이게 열받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세월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인인가도 중요한 것도 아니라 과연 내가 성령과 컨택트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성령의 불과 같은 그 은혜를 체험을 해봤느냐, 성령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부닥쳐 봤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불같은 은혜가 다가올 수 있는가 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지만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과의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령의 터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8절에 기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인데 어떤 악한 아비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신비한 은혜가 늘 터치가 돼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시끄럽게 요란을 떨고 막 소리치고 난리법석을 쳐야 되나요?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해요. 여러분이 큰 소리 치고 싶으면 큰 소리 쳐서 기도해요.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있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은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방언, 그 불같은 방언을 하게 된 게 언젠가 하면 정말 그 군인 내에 갔을 때 방언을 그렇게 하는 어느 그 하사 하나가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하사님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조용히 지금까지는 나밖에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제 정말 다른 병사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조용히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혀가 확 꼬부라지더만 그때로부터 그 아름다운 방언이 막 시작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설교 중에도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찬송을 불러도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신비한 성령 역사가 그때 되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든 그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집에서 기도해도 좋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기적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어요.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능력자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자신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래, 항상 그런 불만과 불평 속에 무기력증에 빠지다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되면 내 신앙이 변하고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내 삶 속에 새 생명의 능력이 자꾸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내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 집안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었던 우한질구가 어느 날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만에 하나 여러분들 중에 우한질구로 자꾸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눅눅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교인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기적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게 다가와서 내 심령을 갈아엎어버리고 내가 변화가 일어났더니 자연히 우리의 환경 전체가 다 바뀌는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팔자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당신이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 안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데 성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쉼없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동행해 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뭔가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70인의 제자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제자들의 목적은 뭘까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 관리하시고 이 세상을 지켜가도록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걸 다,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 맡겨서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게 주어진 능력대로 주를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맨날 먹고 놀고 나태함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결산하자고 손을 내미실 건데, 그때 나는 무엇으로 주께 내놓을 것이 있겠는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10달란트를 남겨드렸다가 그 은혜와 복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또한 열심히 나가서 사명 감당해서 4달란트를 남겨서 주를 기쁘게 함으로 그 영광을 받았던 사람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걸 땅에 묻어놓고, 주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신 분인 줄 내가 비록 아무것을 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능히 다 해주실 줄로 믿고 나는 먹고 놀아나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아라. 이게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평가서라 이 말이죠. 우리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걷고 걸어갔다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대로 그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으니까 그 사명에 걸맞게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복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언제나 영화롭게 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해 나가자. 그 다음에 3번째,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자. 할렐루야. 우리 잠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한 소리를 같이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님의 원하는 그 뜻하신 바를 이 목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이런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안에 진실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며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